하늘에서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 명제, 천상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적용 목적, 지상의 예배도 천상의 예배와 같이 오직 주님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땅에서 하늘로 돌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함이죠. 종말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은 벽옥처럼 우아하게 빛났고요. 예수님의 형상은 홍보석처럼 붉게 빛났어요. 예수님의 보좌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로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의 영광은 예수님의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녹보석의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보좌가 둘러져 있습니다. 보좌에게 번개, 음성, 내성이 나옵니다. 보좌 앞에 7등불 7명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녹보석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대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에서 예배당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인생의 좌절이 오면 포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때 격려를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요한이 처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범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2일 후에 바로 지상의 7교회를 보고 난 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7교회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곧바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들이 하늘 예배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나팔이 살핑크스, 나팔 신호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쇼파르, 수양의 뿔, 나팔이란 뜻입니다. 쇼파르의 의미는 신, 바브, 페, 레시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해진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나팔은 새로운 소망을 주는 도구입니다. 나팔을 사용했던 용도가 첫째, 하나님의 강림을 알릴 때 사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의 나팔을 불어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목적과 또 왕의 즉위시에 사용하였습니다. 월삭이나 축제를 사용하여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왕이 즉위하는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왕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전쟁을 알릴 때 또는 적이 침략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준비되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꽃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베풀었고 할 때 케이마이, 눕다, 놓여있다라는 뜻이죠.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수뒷보, 단수, 3인칭.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직설법을 사용해서 진짜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완료 시대는 이제 계속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끝까지 계속적으로 존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만세전부터 이미 존재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중수뒷보, 하나님께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동태, 보좌를 만들어야 세상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뒷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벽옥, 이아수피스, 녹색의 보석을 말합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세페입니다. 야세페의 의미는 요도신페해,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진리를 개방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결합하여 호흡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보석, 사르디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선택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것은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지만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무지개, 이리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캐세트, 활. 활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하시면서 이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입니다. 캐세트 할 때 코프, 쉰, 타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여서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곱씹어서 대세김질하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서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지개는 하나님 언약이고 영광입니다. 약속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고 거저주시는 은혜와 언약입니다. 녹보석은 타로시시, 황색을 띤 보석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탑부, 레시, 신, 요드, 신. 타르시시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가난하고 비참해져서 육신이 파괴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거저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녹보석은 바로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